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5장입니다.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엔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99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섭리,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제일 본질이랄까요? 근원이랄까? 출발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자꾸 그것을 까먹어요. 우리가 믿는다 이거에 자꾸 중점이 두어지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 이후에 우리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예정하셨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의 선택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때로는 사탄이 주장하는 바도 있고 악인이 잘 되는 바도 있지만 큰 틀에서 대원칙은 뭐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라도 이끌어 가시고 이 세계도 이끌어 가신다. 이 대전제가 우리 삶에 있을 때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바뀌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할래, 네가 할래. 여기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매일 누가 할래? 누가 먼저 할래? 누가 더 많이 가질래? 누가 더 많이 주장할래? 그런데 우리 신앙을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은 분명해. 교회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 것도 아니고 성도들 것도 아니에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있어. 교회도 민주적으로 해야지. 그래, 교인이 주인이지. 이게 큰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의 운영은 민주적으로 해야 되지만 거기 대전제가 있는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가끔 오류가 나는데 뭐냐?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여 가질 때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민주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가끔 실수하죠. 근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에 맡기고 모든 것을 운영하고 내 삶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는 교회. 이 건강.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물론 정당들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인 게 정당이니까 정권 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근데 우리가 아쉬운 거는 뭐냐?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 정치인들은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정치를,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도구로 나를 선택하셨다 해주면 정치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120명이 넘어요. 3분의 1이 훌쩍 넘어. 그 사람들만이라도, 또 그 사람들 매일 싸우다가 국회 조찬기도회 한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또 예배해요. 그것도 훌륭한 목사님들 불러다가 예배해. 그거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또 나가면 싸워. 싸우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이 예배하는 사람은 안 싸우냐? 아니에요. 방금 예배하고 국회 가서 또 싸워. 이게 뭐냐?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그 대전제가 상실돼서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대전제가 상실됐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대통령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지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 철학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장로 대통령이 3명이나 나왔죠. 3명이나.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 거기다가 범기독교계의 대통령까지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 공덕기 여사, 아주 대표적인 신앙인이에요. 정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천주교인이고 부인은 장로님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천주교인이고 사돈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에 관련된 대통령이 훨씬 많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만 조금 저긴데, 노태우 대통령도 최근에는 기독교에 귀의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이 장신대 들어갔다는 거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장로신학대학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갔었어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와 관계 있는, 내지는 신앙이 좋은 대통령들이에요.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라를 다스린 대통령이 과연 누구일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일이다.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얼마나 있을까? 정세균 총리도 집사님이잖아요. 서울시장 하시겠다고 하는 우상호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도 그 서대문의 모교회 집사님이고, 박영선 씨도 제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 중에 박영선 의원보다 찬송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봤어. 그때 교회 와서 선거 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꼬박꼬박 졸아야 피곤하겠지. 근데 찬송할 때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 잘해. 하여간 그 야당 쪽 국회의원들은 신앙이 어떤지 모르겠어. 내가 그 두 사람은 직접 봤기 때문에 아는데,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많을 거예요. 이번에 시장 되겠다고 하는 분 중에도.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참 섭섭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좀 하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다 지 맘대로 해. 자기 뜻을 펼치고 싶어 해요. 자기 뜻을. 사람의 욕심이죠. 내 뜻 한번 펼쳐보리라. 근데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 근데 쉽지 않아요. 목사도 저도 그거 안 쉽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좀 운영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이 잘 안 돼. 자꾸 막 인간적인 욕망, 분노, 막 욕심 이런 것들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막. 그래서 그거와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늘 싸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는 마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 중에서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라라고 명령은 하시지만 로봇처럼 조정은 안 하셔요. 늘 그 사이에서 선택하는데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때가 많아. 선악과 따먹듯이. 여전히 그래 우리는 선악과 따먹으면서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이 공평과 정의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공평과 정의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죠. 조국 장관 문제로부터 계속 대두된 문제가 과연 공정한가? 아까도 우리가 같이 오면서 뉴스 잠깐 들었지만 설문조사했는데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다는 사람이 80몇 %지만 그 중에서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는 딱 반으로 나누었어요. 49대 48. 국민들이 이 거리두기 방법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가끔 따질 때가 있거든. 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다. 절대로 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막 발버둥치지 않아요. 늪에 빠졌을 때 내가 막 발버둥치면 더 빠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릎 꿇게 돼요. 빠지는 중에 물에 빠진 사람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발버둥 치면 빠져 죽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깊은 물일수록 어떻게 돼요? 뜹니다. 잠자듯이 누워버리면 웬만큼은 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구조받을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영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뜬 상태에서 조금만 가면. 근데 당황하니까 막 발버둥 치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면 가만히 있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너에게 하신 일을 보라 그러시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8절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우리가 늘
선택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세요. 그 죄에서 우리의 행위를 벌을 주시지만 용서하신다. 그래서 이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역사가 분명한데 왜 하나님이 가만두세요? 다 망가뜨리고 막 다 없애버리고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사람도 사랑하셔서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 거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랑 달라요. 우리 마음 같으면 벌써 없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을 또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야 되는 존재다.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오늘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되든 하나님 뜻에 맡겨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소서. 이 나라와 사회와 교회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보면 분명히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